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반드시 끝을 맺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가시는 종말의 때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를 말세, 종말의 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에서 마지막의 때, 이것을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의 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어쨌든 말세이든지 또 이 말세 지말이든지 마지막 때에는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지요. 첫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이 있더라. 두 번째로는 난리가 있더라. 이것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의미에서의 전쟁만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염병 전쟁, 바이러스 전쟁, 또 경제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이념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이 믿는 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워한다. 미움이 있다. 그래서 말세 때에는 미혹이 있고 난리가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세의 징조를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세 주님 오시기 그 전에 이루어지는 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게 되어지는데 언제 끝이 올지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36절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징조를 보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는 알 수 있구나라고 예측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들을 보고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그러니까 번개가 이렇게 나잖아요.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처럼 그 자연의 징조를 보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쉽게 저렇게 번개가 났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재림의 징조로 그것을 보라.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32절 보시면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무화과 나무이지요.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많은 잎사귀를 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의 징조를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두 가지의 징조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11장 31절 말씀을 이용한 것인데, 다니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주님 오시기 전 167년 전에 이를 예언을 하게 된 것인데요. 당시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헬라 왕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그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일어나서 각각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유대를 포함한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헬레니즘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제우스 형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를 하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든지 제사들을 금지시키고, 또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부정하는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중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력혁명을 일으켜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604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청결케 했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인데, 이것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를 하누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전절도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웠다. 그때처럼 다니엘이 말한 그런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처럼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 세상은요,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 세상은 교회와 믿는 이 거룩한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헬라화 정책은 단지 그 시대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될 그 미움, 그 박해를 미리 보여주는 징조, 역사적인 그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징조는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썬다, 이게 믿는 자의 핍박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징조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으로부터 계속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복수의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그런 끊임없는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미움이,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출애굽 때에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미움이 점점 이제 구약 시대에도 커졌던 것이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그 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다. 믿는 자들이 미움을 당한다.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 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때로는 시험을 받으시고 또 사단이 조종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예수님 그 사단의 미움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도 역시 이 사단의 공격, 이 미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이다.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역시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전도를 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 새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그 유흥 주점에 드나들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집단으로 감염이 돼서 또 다시 이것이 확산이 이 전염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다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잠시 또 보류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또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지고 또 예배하고 또 전도하는 그 일을 배후에서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미움이 있구나, 사단의 박해가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징조이다. 주님 오실 그 날의 징조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이 교회는 또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끝까지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너희는 이것을 깨달을지니라. 주님 말씀의 증거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미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거나 또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예배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교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 더 붙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누가 나타나죠? 그 거짓 그리스도들을 옹호하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점점 거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그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핍박이 있었는데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점점 거세져서 결국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점점 사단이 교회를 향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향한 그 공격이 그 미움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미혹도 마찬가지예요. 미혹도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미혹이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는 단지 거짓 그리스도들의 그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가세를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미혹이 점점 거세지기 때문에 4절 말씀을 보시면 단지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3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주의를 넘어서 그들의 잘못된 말에 그들이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또 가르쳐지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교회를 선택할 때에 가까운 교회를 가십시오. 아무 때나 교회를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가깝다고 그 교회를 선택합니까? 가까운 데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선택한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가까운 이웃에 산다고 그 처녀와 결혼한다. 이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거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르치는가, 그것을 보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까운 그 거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 교회의 목사님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이 미혹을 분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모든 미혹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지 말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 교회를 선택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선택한다면 다른 어떤 말씀을 듣지 말고, 물론 다른 좋은 말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본교에서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데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더라.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양육을 받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위협을 우리는 분별하고 또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곳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 징조, 또 믿는 자들이 받는 미움과 핍박,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인데, 그 징조가 다 하고 그 징조가 이제 다 끝이 났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진 않아요. 그 믿는 자들을 향한 미움과 또 미혹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그 미움과 그 박해를 그 배후에 주관하는 그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미 패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 패배의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안 죽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등이 이렇게 꼿꼿이 펴 있다가 구약 시대에 그 교회와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등이 패배함으로 등이 굽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증거이죠. 근데 이제 그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근데 그들의 공격은, 이 사단의 공격은 미혹과 미움 배후에서 일으키는 그 사단의 공격은 영원하지 않더라. 잘 참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30절 보시면 그때에 하늘의 징조가 있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 예수님께서 능력과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리고 31절 큰 나팔 소리, 천사를 보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이 끝 저 끝 사방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주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림의 복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섭다.
무섭다. 이게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위로하라 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 이 재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시 말해 나는 선택받았구나,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재림의 때를 내가 맞이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세의 때에 여러 가지 징조를 분별하고 또 그 분별 가운데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미움과 모든 미움들을 잘 감당하고 견디어내어 끝까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때 언제인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징조를 바라보니 과연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수의 피로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 박해, 그리고 미혹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는 소망과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때를 준비하며 예비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교회를 섬겨가는 그 일, 또 믿음의 삶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예배,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세상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학교를 위하여 또 중고등부를 위하여 또 지금은 모임이 없지만 앞으로 있게 되어질 청년부의 모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 세학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큰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모임 우리 하나님 주간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또 모임에 참여하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중고등부 또 모임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시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